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지난주에는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가 내가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에 기업을 잇겠다라는 선포를 했을 때에 보아스와 룻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축복을 했죠. 네, 오늘은 그 마을 사람들이 손주를 품에 안고 있는 나오미와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하여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기업 누릴 자를 허락하여 주셨다. 그리고 이 아이가 너의 생명의 소생자이고 또 내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이 아이는 7 아들보다 나은 내 귀한 며느리가 낳은 귀한 아들이다. 이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많은 축복을 나오미에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마을 사람들이 지어주는데요,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섬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이 아이가 앞으로 나오미를 섬기는 자, 봉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줬겠지만, 이 이름은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로부터 보아스와 이 오벳을 거쳐 다윗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족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섬김의 역사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이 죽었는데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 룻을 또 긍휼히 여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그 가족을 불쌍히 여겨서 대를 이어주기 위해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룻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인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바와 같은 이 사사시대를 다윗 왕을 보내셔서 그들을 일깨우시고 그들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섬김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내용을 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벳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마을 사람들이 지어주게 되었는데요. 룻기의 이 마지막이 나오미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 사람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룻기의 처음 시작은 엘리멜렉과 그 안에 나오미가 기근을 만나서 모압 땅으로 떠났다가 10년 후에 모든 가족을 다 잃고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이 룻기의 마지막은 나오미가 손주를 품에 안고 마을 사람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작과 그리고 마지막이 이 나오미로 시작을 했다가 나오미로 끝나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중간에 일어났던 일들도 룻이 전면에 나서서 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배후에서 나오미가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지시를 하고 룻은 다만 거기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보아스나 룻이 아니라 나오미다. 이 룻기의 이름은 사실 나오미기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이죠. 룻기에서 가장 뚜렷하게 두드러지는 것은 나오미의 상황 변화입니다.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10년 만에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남편과 아들을 잃고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이가 나오미냐? 이러면서 탄식합니다. 몰라보게 변한 그 나오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나오미는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풍족하게 되어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빈손이 되어서 돌아왔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죠, 마라라고 하라. 인생의 쓴맛을 보고 돌아왔기 때문에 나를 쓰다라는 의미의 마라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자기의 신세를 마을 사람들한테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짧으면 약 1년 정도 지났을 룻기 4장이 오면 마을 사람의 탄식을 받았던 그 나오미는 이제는 마을 사람의 축하와 축복을 받고 있죠. 그리고 내가 빈손이 되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한탄을 했던 그 나오미의 그 빈 손에는 이제는 장래의 소망이 되는 손주를 안고 그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룻기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가족을 잃고 또 대가 끊긴 그 절망감을 안고 돌아온 공허한 그런 인생이 이 율법에 의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룻기를 통하여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엘리멜렉의 가족은 일종의 하나의 비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장을 잃어서 장래의 소망이 끊어진 엘리멜렉의 가정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되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소생할 기미가 없는 영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여 주셨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을 통하여서 회복하여 주실 것, 그리고 또한 이것이 장차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그런 회복의 또 소망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지금 이 룻기에서 예언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 각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룻기 1장에서의 나오미와 같은 공허하고 텅 비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셔서 기쁨과 그리고 장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리라 라는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기독교 백화점에 가거나 아니면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면 우리가 많은 간증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간증들은 하나님께서 질병, 가난, 사고 그런 것으로 절망 가운데 빠졌던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극적으로 회복하여 주셨는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사실 겸손하셔서 그렇지, 그래서 잘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책으로 쓰면 다 책 세 권쯤은 기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극적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그 아름다운 체험들을 했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룻기에서 약속하신 이 회복의 역사는 어떤 사고를 당해서 아니면 어떤 불치병으로 우리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거나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가정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러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1절을 먼저 읽고 7절까지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하여 세상 분들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리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자기 욕심을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를 절망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는 정말 이 말씀처럼 죄로 물든 그런 엉망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거룩하고 또 온전하게 변화된 그러한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사실 착실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조금 더 착실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병약해서 오늘 내일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병약한 육신이 강건하여지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형편이 어려웠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살림이 피게 된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히려 어떤 병이 생기거나 교회를 다닌 후로부터 생활이 더 어렵게 된 그런 신자들도 우리 주변에서는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다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건하거나 연약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 몸은 건강해도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하는 일이 잘되고 성공해서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는 이미 허무하고 텅 빈 공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병약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매일 고통 속에 신음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빈궁함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비어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벤허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그 영화를 완성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주여, 제가 정말 이 영화를 완성했단 말입니까? 제가 어제 그것과 비슷한 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말을 생각해낸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은 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을 생각하고서 제가 감탄을 했다니까요. 이것은 기억하셔도 좋은 말씀입니다. 이 비우시고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을 하느냐 하면 먼저는 성례와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먼저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물로 뿌리는 세례를 하고 침례교 같은 곳에서는 사람을 완전히 물에 담궜다가 다시 꺼내는 침례를 행하게 되죠. 세례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죄로 물들어서 오염된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의 경우에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죽었다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듭났다는 것을 침례를 통하여 고백을 하는 것이죠.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영적으로 굶어 죽은 자와 같다, 아사한 자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 다시 소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정기적으로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모여 찬양하는 것, 구원받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자리,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드리는 것은 그냥 자리에 앉았다가 가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연예인 초청하여서 전도하기 위해 불신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간증을 하는 그런 모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모임은 엄격히 얘기하면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도 집회라고 따로 구별하여서 불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례를 행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을 합니다. 먼저는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고백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례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성찬과 세례와 예배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빈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또 소망과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성례를 행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예배하는 자리, 성찬과 세례를 행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 장은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주로 우리들을 비우시고 채우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성례를 통하여서 그렇게 일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들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채우시는 그 역사는 주로 고난과 그리고 또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죄의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정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 어떤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본분, 그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다짐을 하고 예배당 문 밖을 나가지만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는 처절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원수된 자를 사랑하기보다 그를 미워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나 물질적인 것을 더 의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죠. 가진 핑계를 대고서 결국 돌아보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바로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식은 우리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거야 라고 하는 절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들에게 절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거나 벌을 받았어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식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의식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며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죄의식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나오미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손주를 품에 안았다면 룻기 4장에서와 같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의 그만한 축복이나 축파를 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자기가 품에 안고 있는 그 손주가 나의 그 공허한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며 끊어진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소망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나오미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고 극심한 절망 가운데 빠졌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이 나오미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또한 장래의 소망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고난과 그리고 또한 죄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수단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일부러 죄의식을 느끼기 위하여서 죄를 지을 필요는 없고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서 모험을 하거나 어리석은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죄의식과 그리고 또한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이 성경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나 다른 사람을 거울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모습을 비춰보았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뿌듯하게 여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테니 일부러 죄의식을 느끼기 위해서 죄를 범하기 필요가 없고 우리들은 항상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를 비춰보는 이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얼마든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비움의 연속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젊었을 때 부교육자 시절에 그런 때를 돌아보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고요. 모든 결정권이 다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했던 일은 해야만 하는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장이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돌아보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보다는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은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죠. 책임져야 할 것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의 몸도 예전 같진 않고 시간적인 여유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다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점점 더 나의 어떤 선호하는 것이나 고집이나 취향이나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우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나는 조금 더 하고 싶은 것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나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결정권이 주어진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을 인하여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그리고 또한 비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체험과 또한 비움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데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죄의식과 고난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축구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서 병역 면제 특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봉사활동을 몇 시간 채우게 되면 그러면 군대를 갔다 온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봉사 시간을 다 채우지를 않고 서류를 조작했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개 사과문을 올렸는데 무엇이라고 올렸느냐 하면 국민들이 큰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질러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선수의 어떤 양심에 대한 문제를 제가 판단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쓴 그 말에는 틀린 용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수라고 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을 그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거를 실수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종종 사실은 자주인데 사람의 그 이름이나 아니면 어떤 지명 이제 이런 것들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일부러 다른 것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외우기 귀찮아서 대충 넘어갔다가 엉뚱한 것으로 둘러댄 것도 아니고 그저 머리하고 입이 따로 놀아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 나중에라도 어떻게든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걸 실수라고 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는 실수가 아니라 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의 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저질러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서도 그렇고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죄라는 말을 좀처럼 쓰기 싫어합니다. 죄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죄라는 말을 쓰기를 꺼려하고 있을까요? 이 행위가 죄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은 그때부터 죄인이 되는 것이죠. 죄인은 죄밖에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겁니다. 실수라는 말을 쓰면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뭔가 삐끗해서 잠깐 뭔가 잘못돼서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이니 얼마든지 이런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선하고 온전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죄라는 말이 아니라 실수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도 만연하다 보니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자신을 허물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그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위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 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니 당연히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워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인데 비우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은 크지 않습니다. 좁은 수납장에 무엇인가를 넣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을 꺼내고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심과 거룩함에 은혜를 채우시기 위해서는 먼저는 죄와 허물을 꺼내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또 고통과 그리고 수고가 자신이 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들은 고난과 또 불편함을 겪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를 한 것이고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해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고난이나 불편들은 반드시 피해야 되는 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고난을 우리가 피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과 세상에 있는 모든 미련들을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청소하실 하나님의 손길조차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또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원한다.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소원인 동시에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또한 이 소망과 또 평강을 이거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채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앞서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비우시는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이루시는 수단이 고난이나 죄의식과 같은 우리가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그 소망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의심하는 그런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우리의 감정 이런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또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얼마 전에 맹장염에 걸려서 수술을 했습니다. 정식 그 병명은 충수염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사가 이 증상이 가볍기 때문에 복강경으로 간단하게 수술을 하면 금방 회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말만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아들을 수술실로 보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나왔는데요.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는 멀쩡했던 우리 아들이 수술실에서 나올 때는 반은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사가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뭔 일이 있기는 뭔 일이 있겠습니까? 의사는 그 병든 부위를 잘라내고 덧나지 않도록 약으로 바른 다음에 다시 꼬매서 보내는 것 그것이 전부였겠죠. 의사는 회복을 위해서 한 일이지만 그 일을 당하는 환자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의사가 우리 애를 죽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유혹의 손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의사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고친다고 하더니 사실은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냐, 더 회복된다고 하더니 왜 낫지 않는 것이냐, 끊임없는 의심을 가지고 의사의 손길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비우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비움의 과정이 의사가 수술칼로 환부를 도려낸 것 같은 위협으로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더니 왜 이렇게 나를 험하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신다더니 왜 이렇게 신자로 걸어가는 인생길이 험악하기만 합니까? 하나님 계시기나 한 겁니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상황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듯이 가장 능력있고 지혜로운 의사가 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를 신뢰하는 환자가 그 의사의 손에 자신의 몸을 맡겨드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릴 때 그때 비로소
비움과 치유의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에서 나오미는 나는 풍족하게 되어 나갔지만 빈손에 되어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착각입니다. 그가 나갈 때 풍족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근을 만나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이 이스라엘 땅에 대한 환멸이고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안고 그는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돌아올 때 그는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심령이 비어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여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슬픔이나 절망이나 누구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나 하나님께 대한 의심, 장래에 대한 염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텅 비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철저하게 비우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씁쓸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나오미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비우시고 나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는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능력 있는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